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만 하셨던 것은 아니지요. 병자를 고쳐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동안에 능력으로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미리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가르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세상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때 나타났던 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이후로 어떤 시대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서 사람들이 오래된 미래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머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세상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시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각자 자기 당대에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나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미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한 모든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않으시지만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기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 되신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일치된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셨던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만 나타났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이 사랑이 몸에 갇혀 있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를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죽음의 힘을 물리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죽음의 힘을 물리치게 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낡고
지쳐버린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람들은 거듭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작동되는 방식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은 바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든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루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교회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신교회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성령의 방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되어주는 영신교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인데 기억나시지요? 고향이 되어주는 영신교회라는 이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저는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교회의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간들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가야 되는 교회일 것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준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기준은 그때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따라가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길을 멈추고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의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이정표를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정표로 삼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이정표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사실 그 당시 비유를 들었던 유대 사람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이 비유어들, 그러니까 겨자씨 그리고 누룩, 이 두 가지 단어들이 긍정적이거나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겨자씨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 심지어는 조금 이런 의미도 있어요. 변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했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웠겠지요. 사실 예수님도 이런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 아주 작은 겨자씨, 이것은 기름진 곳에 심겨질 경우에 3m 가까이 자라나는 그런 나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풀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겨자씨가 유대인들에게 더 당혹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했을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겨자씨는 1년생이에요. 그 다음 해에 계속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고 영원한 나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1년생 풀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조금 당황스러웠겠지요. 사실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궁금합니다. 누룩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말, 예수님 당시에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쁜 영향력을 표현할 때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사용된 누룩은 나쁜 영향력, 무엇인가 나쁜 것을 확산시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다가 비교했으니까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 겨자씨는 작다는 의미, 조금 변변치 않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누룩은 거기에다 더해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확산시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어를 사용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었을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까 생각할 때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을 통해서 올 것이다. 혹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아 왕이 오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같은 사람들, 겨자씨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지금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조금 변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누룩은 그 당시에 죄인들처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나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저를 통해서 늘 깨닫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지요.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제가 신방을 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영신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 만난 교회였습니다. 처음 이사와서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누구누구가 저를 불러줬어요. 겉으로 보면 다 우연인 것 같고요. 겉으로 보면 정말 그냥 우연히 이곳에 이사와서 찾은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우리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겨자씨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시작해 주셨던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향목 같은 사람들 있지요, 세상 속에. 그죠? 다윗 같고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 세상에 근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이 옮겨져서 심겨지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룩 같은 사람들이 밀가루 서말 같은 곳에 옮겨 섞여지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온전하다고, 세상 속에서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부족하다고 고백하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란 이야기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65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겨자씨 같고 또 누룩 같은 우리들이지만 위대한 일을 그날 시작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백향목 같은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면 좋겠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세들이 조금 드셔가지고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네, 혹시 우리 근사님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위대한 일을 우리 근사님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서로 이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영신교회에 아주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두고 혼자서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겨자씨 하나리 되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큰 수고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수고는 필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옮겨 심는 수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그 가운데에다가 누룩을 섞어 넣는 수고는 필요한 나라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큰 나라를 세워야 되고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이런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은 겨자씨 하나를 옮겨 심는 수고 정도는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내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겨자씨 하나를 옮겨 심는 수고를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1월 말 2월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저희 교역자실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 외에 우리 영신교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적어도 100명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신앙의 뿌리가 아직 조금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상황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구역교회를 출범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구역을 우리가 새롭게 재편하면서 구역교회를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구역원들과 구역장님들 서로가 아직까지 충분히 서로 이렇게 친교를 하거나 교감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들을 지금 지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또 잘 챙기는 것도 조금 약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섬겨보기도 하고 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신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옮겨 심는 이 수고처럼 정말 주님의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아주 작은 수고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옮겨 섞는 그런 수고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죠?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루 서말은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이미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지체들이 이제 지역에서 떠나가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새로운 이웃들도 이 지역으로 또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가루서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위한다면 우리가 누룩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가루서말 속에 옮겨 섞는 그 수고는 감당해야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역자들과 여러분들이 이 수고를 감당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각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조금 힘겨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자기 신앙을 지키는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소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그 길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것이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정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수고를 우리가 막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또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우리는 모두 뒤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씩이라도 각자가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영신교회가 65년 동안 이런 길을 저는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백향목은 우리가 없어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져서 이 은혜를 나누어 왔다고 생각돼요. 우리 영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수고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새벽에 나누는 동안에 묵상하고 있는 동안 우리 함께하지 못했던 식구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처음에는 아팠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어떤 안심되는 것, 안도감도 좀 주셨어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하면 이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구나. 이 겨자씨 하나를 옮겨 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자라는 힘은 따로 가지고 있구나, 이 나무가.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옮겨 심은 다음에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우리가 막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겨자씨는 스스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옮겨 심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겨자씨 하나를 심고 나면 그 씨앗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거더라고요. 마음이 막 애가 쓰이고 또 힘들고 이런 것은 이 겨자씨를 옮겨 심은 다음에 자라게 하는 것까지도 염려하니까 그런 염려가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힘겨운 마음도 생겼던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겨자씨 이것을 큰 나무가 되게 자라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내용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누룩도 똑같습니다. 그지요? 가루서말 속에 섞여 있는 누룩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가루서말 속에 있을까요? 누룩 속에 있을까요? 누룩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미 누룩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누룩이지 않습니까? 가루서말을 변화시키는 것이 똑같은 가루들인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더라고요. 그 누룩을 옮겨 섞는 수고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구나. 비록 가루서말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 그 누룩 되시는 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위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누룩이 되셨고, 이 누룩이 되셔서 가루서말인 우리들을 부풀어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풀어 오른 누룩을 통해서 이 잔치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빵을 나누어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빵을 나누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나누게 되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유명한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지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어릴 때, 젊었을 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뭔가 하면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 라는 음성이었다 그럽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프란치스코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때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처음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기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처, 막 허물어져서 무너져 있는 그 기도처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라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카펠레를 고쳤다 그래요. 저는 이 프란치스코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 교회를 세우라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위대한 전 세계 교회를 바꾸는,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았다면 성인 프란치스코는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곳에 마음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이죠. 프란치스코의 마음이 그 무너져 있는 작은 기도처를 향하고 이르게 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한 곳에 마음을 쏟을 줄 아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다 있고 이르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면서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한 곳, 아주 돌봄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닿아야 한다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정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65년을 맞이하더라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 교회가 있는 한에서는 늘 겨자씨와 같은, 그리고 누룩과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런 작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마음이 이르고 마음이 닿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이정표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